성경과 과학 6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유대교의 6개 파가 있음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두 부분이 나타나는데 오늘 6개 파가 있음을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에는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1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약 400년간 침묵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였습니다. 주전 430년으로 봅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은 이후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저버린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마지막 대언자였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위로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에 돌아와서 100년이 지나도록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지는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집을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제사장들은 위선에 빠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무과신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위선자와 죄인들에게 심판하실 것이 분명하며 또한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말라기는 크고 더러운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면서 말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이 끝난 지 400년 후에 침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의 패권이 바뀌는 역사 속에서 그 나름대로 나라 재건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게 흐르는 주장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었으며 바벨론 제국이 또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또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노릇했죠. 그리고 나서 헬라, 그리스 제국이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이 역시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국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땅을 뺏기고 자유를 찾는 것 같으면서 또 무너지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오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은 시련과 시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기간이 약 400년 동안 유대 사회에서는 6개로 나누어진 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헤롯당, 에세네파, 열심당, 서기관, 사두개인, 이렇게 6개 파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을 봅니다. 구약과 유대인 구전 전승을 떠받드는 완고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제사, 11조, 경건 등에 관심을 가졌지만 속 사람의 변화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종교적 외형, 체면 등을 중시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자들, 정교 분리주의자들, 중류층 출신들이라고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공통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만날 때마다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이 이유는 부활, 구원, 정결 등 종교적 의무와 교리적 핵심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 제자들의 활동은 바리새파들에 의하여서 장려되지는 않았으나 허용되었습니다. 예컨대 사내들인에서 제자들의 활동에 대하여 엄한 제재를 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되었을 때에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파의 지도자인 가말리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상관 말고 버려두어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느라.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역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특별히 배운 학자들이거나 관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사들이었고 그들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도적으로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 위선은 종교적 의무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음식 제한, 결례, 11조, 기도, 금식 등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에는 진정한 경건이 없으면서 외면적으로 이러한 종교적 의무를 행함으로써 칭찬을 받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식사 전에 손 씻는 결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바리새인의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은 겉으로는 깨끗하나 마음에 탐욕의 악독이 가득함이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은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여리라.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종교적 11조는 들이나 공의와 인자를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화이설진적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칭찬에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순결과 경건이
죽어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의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상류층의 종교적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층으로서 세속적 권력에 깊이 관여하였던 것입니다.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부유한 합리주의자들은 부활과 영원 불멸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통에 반대하면서 바리새인과 극단적으로 대립한 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은 예수님과는 가장 공통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면에서 이들은 제사장 가문의 부유층이었고 귀족 계층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일을 행하면서 공회에서 지도적인 당파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주로 맡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마카비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 세운 제사장 왕국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스모니아 왕조가 붕괴하는 시기에 제사장들과 성전 기관들의 요원들은 사두개파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일반 제사장 직분 출신의 다양한 사회 계층에 속하였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할 일이 없는 때는 농장에서 일함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수가 아주 많아서 즉 축제를 제외하곤 제사장은 단지 반년에 한 주일만 성전에서 봉사하였습니다. 사두개파는 신학적으로 옛 종교가 있는 것을 추종하는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율법에 문자적으로 포함된 것을 넘어서는 가르침은 거부하였습니다. 사두개파는 몸의 부활에 대한 바리새파의 신앙의 성경적 근거가 없는 신교리라고 거부하였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는 분명히 부활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다니엘서는 미래의 서적 경전의 한 부분이라고 거부하였습니다. 사두개파인들은 부활에 관한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일찍 죽은 7 형제의 예를 들면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7 형제가 있는데 마디 장가들어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 동생들이 차례로 모세법에 따라 그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부활 때는 그녀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곧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사두개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이 바로 사두개파의 대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공감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사두개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